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또는 상호 간에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여서 돌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또 기념비로 삼는 일들이 있곤 했습니다. 모세가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할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 산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을 그 언약의 후손이 얻어서 그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들은 늘 부패한 본성을 쫓았고 또 연약하고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길을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여서 죄의 길을 따를 때에 받게 되는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쫓기 위하여 애쓰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위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을 주었으니 이제 그 땅을 말아먹든 망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따라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단다. 잠언 23장에 보면 너희 아이를 훈계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 조심하고 말 잘 들어라 했더니 자녀가 예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부모의 넉넉한 사랑 안에서 커가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품어주어서 그 아이를 복된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또 필요할 때에는 엄하게 꾸짖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철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모르고 부모가 날 싫어하는가 라고 생각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또 방황하지만, 그러나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주가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들 앞에 자신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저주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서야 할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편이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후라고 하는 그 포털에서 경영진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꽤 성공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의해서 컸는데요, 그 당시에 할머니의 가정 형편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하고 그리고 난방기를 싣고 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욕실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나오지 않고 이렇게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나오셔서는 자기를 보고는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힘겨운 삶 속에서도 이 할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머니는 나의 믿음은 강력하단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또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는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흔듭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어서, 또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힘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을 때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에 갇혀 있으면 이 불안은 우리를 깊은 의심의 자리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불신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나의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왜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이 탄식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낸 탄식입니다. 쫓겨다녀야 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배신당한 것 같은 상실감, 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악을 쓰고 소리친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신락 같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명을 질러도, 악을 질러도 왜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지 않고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비탄한 비명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확인하면서 견고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사 내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피할 길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도 하고, 이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에 자신이 하나의 증거로 세움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겪지 않고 무조건 잘 되는 자리에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편하고 이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배울 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는 불평과 푸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을 보고는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의 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인케 하십니다. 자기의 삶에 녹아 들어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분명할수록 믿음의 스펙트럼은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서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치볼드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김부열이라는 한국 이름을 짓고 1916년부터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가난과 미신 속에 쩌들어 있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여서 그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순전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캠벨 선교사님이 추운 겨울날 북쪽 지역의 어느 한 마을을 지날 때에 창문 너머로 낮게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는 그 아래 멈추어 서서 상황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루를 고단하게 일하고 돌아온 한 농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캠벨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 이런 예배, 이에 견줄 만한 예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척박하고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했던 한 사람, 한 성도, 그리고 내일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루의 시간 안에서,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내어서 끄집어내어서 그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종래에는 최종적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깊이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수치, 너희가 말하는 고통,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저주 속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자리를 너무 쉽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상하고 피를 말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사흘길을 마치 소풍 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얼마나 큰 고통의 믿음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에 자신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첫 단추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드리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려 내 품에 다시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또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하나님인지, 보험처럼 들어두어서 내가 위급할 때에 내 안정과 또 내 안녕을 지켜주는 하나님에 불과한 것인지, 또 내가 뭘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내 분노를 쏟아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주의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나온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세밀했는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져 왔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돌아보는 자리에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고 내게 주신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의 손에 있기에 주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뭘 해줘도 일단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커서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도 자기 새끼 낳아서 키워보다 보면 그때 부모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컸구나, 그때 흘린 어머니의 눈물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방해나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철딱서니 없는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런 것들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부요함을 알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지, 이러한 사실들이 결정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내 삶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놓더라도, 거기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때로는 지옥에 밀어 넣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나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주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팀 샌더스의 할머니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기념비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세우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청종하여 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고 또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갈등해야 하고 또 나 자신과 많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가실 수 있게 하리라는 믿음이 또 우리를 오늘 그 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복되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삶을 바꾸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물론 알아야 될 것은 다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저희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며 괴롭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저희들이 섬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믿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부요하며 넉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로 세움받는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요새이시요 나의 믿음의 반석이시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